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우크라이나 작은 마을에 글이 적혀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각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말아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이 딱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지 말아라.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하지 말아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너 혼자 누리기를 열망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라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뇌까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적용되면서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요, 사람들 유대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려면서 만나는 바리새인의 의성적이고 가시적인 사람들로 느껴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의선의 대명사였지만 당시에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진정성이 없고 점점 남들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그 열심히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 불가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정성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유행과 풍습을 예수님께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의미한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한 유행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면서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기면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핵심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님의 심정과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무서울이라고만큼 엄격했던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이남 인녀 중에 둘째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님이 웃방으로 가면 저는 안방으로 가고, 안방으로 가면 저는 웃방으로 슬금슬금 피해 다녔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뭔가 건수가 있어서 무서운 아버지에 걸리면 엄청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이런 지혜를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용돈이 필요한 경우는 작은 것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중요한 지출은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탁은 하지만 꼭 또 무서운 분위기에 슬금슬금 피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서 얼마나 아버지가 깊은 속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은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상상할 수도 없고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당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원뜻을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번역하실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시작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은 히브리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누 쉐바 샤마이, 이 아비누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 아비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입니다. 아비누라는 말의 단어의 원형은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단어고 아비누, 이 아빠, 쉐바 계신, 샤마이 하늘에 계신 아비누 쉐바 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쉐바 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빠인지 그 아빠를 깨닫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재진이 재미가 어느새 지금 이렇게 컸는데, 우리 재진이 재미가 어렸을 때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이라고 불렀어요. 합이라고 부르면서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와서 제 무릎에 딱 앉아서 앉았는데, 근데 합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런데 주말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합이라고 부르는 사람 말고 아빠가 오니까 아빠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한테 어린 양을 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서운한 마음도 좀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바로 친밀감. 왜 이 이야기가 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아빠에 대한 그 친밀감. 합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아빠에 대한 그 친밀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재민이가 어린 양을 떨었던 그 모습, 바로 그 친밀감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아빠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분명한 친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에 착안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던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내 아빠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빠를 알게 하시고 친밀감을 갖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해야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바뀌는 완전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한다.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고백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 고집에 대한 예화를 들으면요, 프랑스 파리 교회의 베르사유에 사는 르니 에르 부인이 한 시대를 주름 잡는 고문 변호사의 아내로서 남들에게 부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42년 궁정 안에서 옵신각신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 닥쳐! 자기 아내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정도의 부부싸움으로 어느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일인데, 그런데 변호사의 아무 생각 없이 홧김에 한 말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평소와는 달리 몹시 기분이 언짢았었던 르네 부인은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입 닥치라고 말했더니 말 한마디도 하냐. 나중에 사과를 해도 안 돼. 곤란한 변호사는요, 몇 번이나 아내에게 엎드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온갖 수단을 써서 어떻게도 그 입을 떼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부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시집을 가게 되니까 르네 변호사가 부인에게 결혼을 갖다가 의논하면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말을 안 하잖아. 그 아내가 하면서 겨우 고개만 끄덕하게 말을 하잖아. 정말 고집이 세. 그러나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집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10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깨보면 아픈 손가락 지고 안 아픈 손가락. 자식 중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애초는 자식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잘 살면 좋은데 부모에게는 잘 하는 자식만 아니라 좀 힘들게 사는 자식 때문에 아픈 게 부모의 마음. 또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 서로 사이가 좋아서 우애 있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 화목의 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반협박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장려해서 타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허비해버리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쫌열매나 먹고 사는 비참한 형태가 되었어요. 이때 집을 나갔었던 아버지는 날마다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환영을 하면서 신을 시켜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버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지금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자식,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제하는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니 이 아버지가 못마땅한. 그런데 만일 큰아들이 더 나가서 동생을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환영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 아버지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우리가 잘할게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품을 이미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이다. 그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이런 영혼이 돌아올수록 우리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나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관심은 아빠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비뉴. 하나님은 나의 진짜 친아빠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핵심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아빠, 친밀감 있는 내 진짜 아빠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의 핵심은 바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